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이라는 뜻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함으로 죽음이 왔어요. 원래 안 죽게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죄를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죽음이 다가오고 흙으로 왔으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영혼은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일평생 자기의 죄 가운데 심판받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죽음이 하고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함으로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타종교들을 보면은 불교와 힌두교는 윤회선, 사람이 태어났다가 업과 업고 자기 죄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좋게도 태어나고 더 안 좋게도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이게 윤회선. 영원토록 돌아가는 겁니다. 불교와 힌두교. 태어나서 요번에 선을 하고 잘하면 다음에 잘 태어나고 요번에 악하게 살면 업보 때문에 다음엔 악하게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이 윤회선 부활도 없고 죽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또 죽고 또 태어나가지고 이 고달픈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영원히 이게 반복된다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불교나 힌두.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영이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을 모르고 죽으면 끝이다. 그냥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한 번 사는 거 먹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부활이 어딨고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딨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죽으면 끝이지. 무신론 무의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여기서는 부활에 대해서는 말을 합니다. 유대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슬람교의 부활과 천국은 뭐냐? 알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알라를 위해서. 선행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알라가 나중에 천국과 지옥에서 무게를 잽니다. 이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알라의 기준에 맞아서 합당하면 천국 가고 안 그러면 지옥 가고. 그런데 또 특별히 말하는 것은 이슬람의 테러범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전, 신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테러범으로서 알라 신을 위해서 죽게 되면 알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고 죽게 되면은 그들도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가면은 이들의 천국 개념은 뭐냐? 알라 신이 눈이 크고 아름다운 여인들 72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이 이슬람교는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여자도 3명이나 얻을 수 있고 여자를 낮게 여기는데 이슬람 사람들의 신앙은 알라를 위해 목숨 걸고 죽으면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여인들과 72명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산다. 그게 부활이고 천국.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은 가가지고 그 72명 중에 들어가서 들러리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심이 아주 좋으면은 여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부인이 될 수 있어요. 72명 중에. 이거는 인간적인 상식으로 봐도 불공평하고 맞지 않고 하나님이 남자만 사랑하고 남자에게만 72명의 부인을 주고 이건 부활과 인간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남성들에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온 인류의 소망은 될 수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잘났든 못났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전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모든 걸 얻어도 오늘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세상 말로는 무의미 가운데 들어가는 거, 무의식 가운데.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올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 인생의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큰 소망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전혀 틀립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신분도 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해서 영혼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시고 천사들이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간의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늦어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죽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슬퍼합니다. 아,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고 슬프다, 괴롭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까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같이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먼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있으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상에 올라가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고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거니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 제가 길게 말한 것처럼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 소망이 없어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은 성경에 죽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깨닫고 믿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이 시인인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신곡에는 부활과 천국과 지옥과 연옥이 나옵니다. 천주교는 연옥을 주장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천국과 지옥만을 나타내는데 근데 어쨌든 이 단테라는 사람이 부활절날 이 지옥을 갔어요. 뭐 시를 쓰고 책을 써서 상상적인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책에는 그가 지옥에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옥 문 앞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 앞에 있는 글씨가 이제 소망이 없어. 완전히 죽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자는 당장 희망을 버려라. 아무런 희망이 없다. 죽음과 심판, 지옥에는 절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에 쓰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분도 지옥으로 인도함 받았는데 지옥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는 소망을 버려라. 여기는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죽을 수도 없으니까 거기는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영원한 절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소망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간에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암이 걸리셔가지고 투병 한 1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월요일날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입관예배, 발인예배, 장례를 치르는데 다행인 것은 이분이 일평생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믿었는지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우리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저희가 가서 병상 중에 있으니까 위로하고 방문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혹시나 하고 여쭤봤어요.
작은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결심기도 따라 하실래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려면 하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 다 따라고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영혼은 구원받겠고. 그러고 나서 지금 2달 후에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도 이 장례식장이 소망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편강도와 같이 마지막이지만 평생은 교회 안 다니고 술 드시고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마음으로 믿어 의뢰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의도 교회에 와서 장례식 실했는데 그 목사님도 믿는 가정이라도 안 믿는 분들이 돌아갈 땐 전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맨 먼저 확인하는 게 이분이 믿었냐 안 믿었냐. 믿으면은 장례식이라도 소망의 설교를 할 수 있어.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어.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죽어서 지옥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타깝고 성도들 남은 분들 위로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분은 믿어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들 둘도 위로를 받고 제가 이 얘기를 다 해줘서 그 당시 작은아버님밖에 없었어요. 작은어머니도 위로받고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까 다행이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에 갔는데 어머니는 믿는 권사님, 딸이 예수를 믿지 않아. 근데 화장터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제일 웁니다. 이 몸을 태우니까. 화장터에 들어가는데 그 딸이 그냥 그 관을 붙잡고 엄마 어떻게 해? 나 이제 엄마 어떻게 봐?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해?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너무나 절망이 되고 임종도 못 보고 엄마 돌아가신 거 한탄하는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딸에게 엄마 보고 싶죠. 엄마 때문에 슬프죠. 제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전해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엄마 볼 수 있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목사님 그래요? 그럼 나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부활한다 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 천하만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목격했고 증언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 인류 인구가 77억입니다. 77억의 인구 중에 카톨릭까지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30%. 10명 중에 3명은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고 죽음으로는 끝나는 줄 알고 이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나그네 인생,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너무나 이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먼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을 때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 나도 만났다. 이걸 증언하고 있어. 우리는 못 만났지만 이 믿음의 선교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부터 8절
장사 진행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 부활 확실하다. 성경대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성도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은 자들을 말하는데 첫 열매입니다. 첫 번째로 죽으시고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서 부활시켰지만 또 죽었어. 그러므로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도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과 하와가 죄짐으로써 죽음이 당하고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쳤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지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온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라면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첫 열매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 이 천성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들도 부활해서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12명의 제자는 일평생 이 복음을 전했어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왜 이 12사람이 목숨을 끊고 부활을 증거하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목숨 부지하려고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받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있을 때는 죽음이 절망이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타나시니까 그걸 체험하고는 안 도망갑니다. 목숨을 걸고 다 순교합니다. 목이 베어 잘리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에 쓸려 죽기도 하고 가마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목숨까지 걸고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도 이 부활을 믿고 복음이 증거되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믿음을 통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미쳐서 믿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4장 16절과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소망 없는 안 믿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예수님이 먼저 살아났다.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에 변화돼서 너희도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만 이기면 이 세상에서 못 이길 게 뭐가 있습니까? 잠시 잠깐의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내가 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들은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을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자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육신의 죽음은 오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일시적으로 부활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도 이 부활을 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 고린도 교회도 말하는 것이 너희들 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나팔 소리에 변화돼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은 영화로운 몸을 믿고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믿고 소망을 우리는 누리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척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주님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도 부활하고 구원받는 걸 원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 77억이 다 예수 믿고 부활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전할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죽음의 절망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안 쓰면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자 앞에서 그래도 인간적으로 슬픕니다. 죽고 헤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먼저 죽어서 세상 떠났지만 위로해라.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도 부활할 거다. 우리도 다시 만날 거다. 이 소망으로 위로해라. 잠시 잠깐 육신적으로 헤어지지만 장례식에 가서 죽은 자들 슬프지만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전해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것이니까 위로함을 받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소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CBS 간증을 보니까 홍혜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간증합니다. 이 홍혜경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 전원일기 알지 않습니까? 전원일기의 작가였어요. 예전에. 전원일기 작가였고 그 다음에 MBC 베스트 극장이라는 데 작가였어요. 작가로서 성공했고 좋은 남편 만나서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에 가서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한의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딸을 2명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딸에게 자랑스러웠어. 아, 엄마가 이렇게 작가고 한의사 자격증도 따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는데 믿음은 없었어.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그의 큰딸인 제니퍼라는 큰딸이 친구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엄마는 교회 잘 안 다니니까 다니긴 해요. 친구의 전도를 받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 큰딸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엄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진짜 예수 믿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한번 하도 사정을 해서 한 번은 그 딸의 교회를 따라갔어. 새벽 예배를 따라갔어. 근데 새벽 예배 갔는데 미국 교회는 의자가 장의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엄마가 화가 났어. 야, 너 왜 이래? 빨리 의자에 당장 앉아. 아니야, 엄마. 나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너 왜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아니야, 난 엄마가 정말 믿음의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난 엄마가 훌륭한 작가도 필요 없고 한의사도 필요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화가 났어. 믿음을 갖지 못했어. 그런데 딸이 2010년도 25살, 25세가 된 날 암 진단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건강검진,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했는데 암이 판단이 됐어. 그래서 기도하고 치료받고 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낫다가 27살에 다시 재발이 되었어. 자궁을 절제하고 암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해서 세상을 거의 떠나 죽게 되었어. 그래서 이 엄마가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너 안 살려주냐? 너 그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이런 암을 주냐? 너 그 하나님 좋냐? 그런데도 그 딸은 아니야 엄마.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난 죽어도 천국 가 엄마. 난 그 하나님이 좋아. 난 그 하나님이지. 끝까지 믿음을 주고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어.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 청년 목사님이 와가지고 마지막 죽기 며칠 사형 선고가 내려서 의사가 며칠 못 넘깁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 말합니다. 제니퍼야, 너 한번 서원 기도를 해봐. 하나님 나 이 암에서 살려주시면 선교사가 될게요. 나 목사가 될게요. 주의 종이 돼서 일평생 하나님 섬길게요. 서원 기도하면 살려줄지 몰라. 이 엄마가 옆에서 그래 너 뭐든 한번 해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살려달라고 해봐. 근데 이 딸이 말합니다. 난 하나님과 그렇게 타협하기 싫어. 하나님 뜻이 내가 죽는 거면 난 하나님 뜻대로 죽고 싶어. 난 하나님께 뭐 걸고 타협하지 않고 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엄마 난 하나님의 딸이야. 난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아.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했지만은 딸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 그날 밤에 이제 의사가 말합니다. 오늘 밤 넘기기 힘드니까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지키는데 밤에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졸았어. 지금 딸이 오늘 죽을까 내릴까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육신의 엄마는 해줄 것이 없다는 거야. 딸이 죽어가는데도 육신이 앞에서 졸고 있다는 거야.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 10편 121편을 봐. 하나님은 거기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너희를 지키신다. 네 딸은 내가 지킨다. 너 이 딸 사랑하지? 너 그래도 지금 졸잖아. 못 지켜.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 딸을 지킬 거야. 영원한 천국을 줄 거야. 믿음이 생겼어. 그 다음날 이 땅은 세상 떠났어.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게 뭐냐? 딸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죠. 딸을 잃어서 너무나 슬프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돼. 아멘. 그래서 그 말씀, 그 슬픔을 어떻게 이기냐? 큐티로 이깁니다.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미국에서 못 살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 너무나 그 딸과의 추억이 있고 막 이게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데 말씀을 읽고 큐티로 위로를 받는데 책을 냈습니다. 작가니까. 어떤 책을 냈냐?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부활의 소망을 받는다. 지금 딸을 얻고 슬프지만 천국 가서 좋은 말씀 만난다. 소망을 갖는다. 이것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낸 것이 나같이 아픈 사람들 이 소망을 주려고. 지금도 병원에 가서 자녀들 잃은 자들 찾아서 전도한대요. 지금 자녀를 잃어서 슬프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비록 젊은 나이에 딸은 잃고 죽고 괴롭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죽음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알아봤어.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 이 땅에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죽는 인생이고 죽은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원통한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세상을 고난을 이기고 광야를 지나가면 우리는 이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아직도 이 부활의 소망을 못 지키고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부활의 소망을 나누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